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의 문제, 그리고 구원의 확신의 문제, 이런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문제를 조금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선택이다 혹은 예정이다 라고 하는 이런 선택과 예정의 부분을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고 보니까, 전엔 몰랐는데 구원을 얻고 보니까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도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셔서 그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됐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과 그 믿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논리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 논리로 자꾸 생각하다 보면 조금 혼란스러운 일도 생기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러면 갑자기 우리의 논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선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선택과 예정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논리다,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의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두 명의 신학자가 이 선택과 예정의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미리 선택해 놓았단 말인가? 이렇게 이제 말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는 다른 한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셨는지 그게 더 이해가 안 되고 나는 그냥 감사할 따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미리 선택해 놓은 게 아니에요. 말씀의 원리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다 그렇게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구원을 입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해도, 아무리 설명해도 이 부분만 딱 이렇게 맞닥뜨리면 좀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신앙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모르기 때문에 갖게 되는 마음의 어떠한 서운함이나 섭섭함, 불평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다 모른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간은 하나님을 다 모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다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믿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았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해석이 되고 이해되고 그 의미를 알면서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 힘들고 어려운 일과 그 사건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힘들 때가 많아요. 의미를 알면 그래도 괜찮은데. 저는 군 시절이 참 힘들었습니다. 군대 갔더니 힘들어가지고 탈영하고 싶은 마음과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시절이 제 인생 가운데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는 후배들에게 빨리빨리 군대 가라고, 군대부터 갔다 오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여인들에게 있어서 어린아이를 기르는 거, 육아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그 의미를 알면 견딜 수가 있고, 그리고 행복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큰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것, 그리고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사람들에게 불행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또 두려워요. 그런데 신앙적인 의미로 볼 때에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마지막에 찾아오는 가장 완벽한 치유요, 가장 완벽한 자유임을 믿습니다. 신앙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의 복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볼 때는 몰랐던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보니까 많은 것이 이해되고 많은 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완벽하게 알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에게 참 혼란스러운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갖는 질문을 넘어서 그걸 고통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예전에는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사용했는데 왜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가?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를 거부하고 복음을 자꾸 거부하느냐? 그것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신약 성경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죠. 자, 사도행전 28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듣으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해서 말씀도 주시고 예언자도 주셨는데 정말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제 복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인에게로 흘러가서 이방 지역이 놀랍게 성장하고 부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방인의 복음이 또 다시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로 다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민족 가운데 가장 활발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왜?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참 어려운 주제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하셨다가 이제는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렇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완벽하게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 말이죠. 유대인들은 인정 안 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촛대가 다른 데로 갈 수 있냐? 그러면서 그걸 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건요 좀 꾸짖는 거예요.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아주 친절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문제 딱 와서는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좀 감정적으로 감정 개입돼서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늘 마음에 의심을 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설명하면 설명이 되고 어느 정도 설득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품고 있는 어떠한 마음이 있다면 불신앙의 마음이 있다면 그때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아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아 너하고 하나님의 차이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원이가 3살 때 일입니다. 3살 때 한 번은 이제 수영장에 가가지고 한번 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전혀 아이들이 수영을 못할 때인데 그래도 얘네들이 물에 빠지면 살아는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수영을 가르치고 싶었는데 그 옆에 보니까 한 백인 아빠하고 아들이 꼭 기원이 나이 많은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빠가 이 애를 갖다가 물속에 확 던지니까 얘가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수영을 쳐가지고 아빠에게 오는 거예요. 또 던지니까 또 오고 또 던지니까 또 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인간이 살라고 하는 건 거의 본능이니까 수영은 저렇게 해서 배우는 거구나. 하여튼 던지면 알아서 나오는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다고요. 아빠가 던질 테니까 그냥 눈 감고 막 아빠를 치며 아빠를 보며 이렇게 헤엄쳐서 나오면 돼. 그렇게 하고 이제 물속으로 확 던졌어요. 맥주병이 물속으로 쭉 가라앉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을 보게 됐어요. 던졌는데 전혀 요동하지 않냐고 물속으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꺼냈어요. 꺼냈더니 애가 팍 죽는다고 막 그래. 그러면서 자기 엄마한테 한다는 말이 뭐냐면 아빠가 날 죽이려고 그랬대요. 아빠가 날 죽이려고 그래. 뭔가 지금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근데 지금도 우리 아이가 제 마음을 다 모르죠. 제가 가르치는 거 잘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원이하고 저하고의 차이하고 우리하고 하나님의 차이하고 어떤 게 더 클까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는 같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하고 개미하고의 차이보다도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사람이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질문해서는 안 되는 게 있고 사람이 설명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있고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라고 말해요. 증명이 되면 믿겠대요. 눈으로 보이는 어떤 상황이나 현상을 증명하면 믿겠대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정작 과학자들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계시지 않으면 이러한 완벽한 세상이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질서 있게 신비롭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크기에 비하면 우리는 먼지와 같고 하나님의 길이에 비하면 우리는 점 하나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차이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아 어찌다 할 수 있겠냐. 그 차이를 사도 바울은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동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려고 할 때 진흙은 그냥 재료가 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다양한 그릇을 만들려고 할 때 어떤 거는 참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거는 평범하게 접시나 식기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 때 진흙은 그냥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이야기하세요. 옆 사람을 보고 보기에 좋습니다. 자, 시작. 보기에 좋습니다. 참 좋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건요, 뭐냐, 각 사람을 정말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요, 명작품일수록 아주 희한한 게 많아요. 피카소의 그림 같은 거 보시면 이해가 됩니까, 그게? 근데 그게 그렇게 아주 명작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각 사람 나름대로 귀하게 창조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22절과 23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진노의 그릇이 나오고 긍휼의 그릇이 나오는데 이건 만일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분 마음대로 만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깊은 차원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주인된 권리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게 가장 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두 부분의 예를 듭니다. 하나는 호세아의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자, 25절과 2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호세아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선지자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고멜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소개시켜가지고 그 여인하고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현숙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아주 음란한 여인이었고 타락한 여인이었고 바람피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 고멜하고 살다가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한탄스러워가지고 하나님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마음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지금 억울해하고 내가 지금 속상해하는 것, 그것이 꼭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를 선택해서 지금까지 마음에 품고 함께 했는데 그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고 이방으로 가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게 하신 다음에 그때 지금 25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호세아에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앞으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 백성들도 내가 내 백성이라고 일컬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구약 성경에 이미 이야기하셨어요. 반면에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저절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남은 자가 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도 그 속에 믿음을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인류와 온 민족과 온 백성을 구원해 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사도 바울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좀 스케일을 넓혀가지고 믿음은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가 피조물이다.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배 아픈 거, 이렇게 속상한 거, 이런 것도 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흐름 가운데 역사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와 원인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가장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답,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뭔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상황과 그 환경을, 우리의 삶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의 대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불교나 힌두교에서는요, 운명론 혹은 숙명론을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 조화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라는, 그게 업이니까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이게 성경의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그게 비슷하지가 않아요. 그건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으니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이 용도에 맞게 나를 사용하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나를 사용하도록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변화되고 그런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위대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의미 있는, 목적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그때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5년 후, 10년 후의 이야기를 굉장히 거창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별로 안 믿겨요. 제가 안 믿긴다고 말은 안 했지만 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안 믿겨요. 안 믿기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미래가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신실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은데 5년 후, 10년 후에 큰 이야기를 한다고 그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 생각난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꿈꾸는 사람, 꿈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어릴 적 꿈을 꿨지만 그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죠. 애굽에 팔려가지고 많은 상황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 만날 때 그때 요셉이 사람들에게 장차내가 이 나라의 총리가 될 거라고, 장차내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말 안 했을까요? 말 안 했어요. 성경에 그런 증거가 없어요. 혹시 마음속으로 어땠는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자기의 5년 후와 10년 후의 상황을 막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도, 요셉이 바로의 감옥에서 죄수로 있을 때에도 요셉이 막 그런 걸 이야기하고 다녔다면 사람들이 그 요셉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실없는 사람이라고, 또라이라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렇게 요셉이 인정을 받았다면 요셉에게 총리의 기회가 안 왔을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요셉에게 배울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요셉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감옥에 갖다 놓으면 그 속에서 나는 질그릇이다. 하나님이 노예로 갖다 놓으면 그 속에서 나는 질그릇이다. 나는 질그릇이다. 나는 원래 볼품없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볼품없는 질그릇을 아름답게 빚으셔서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성취됐고 요셉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됐던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나는 질그릇이다.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 처했든지 나는 질그릇이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품겠다. 저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만 제가 솔직히 저와 우리 교회가 5년 후,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전 잘 몰라요. 제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있지만 제가 어떻게 그걸 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제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 그건 분명하게 알아요. 그 분명한 뜻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우리 인생의 교과서고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직통전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안테나를 펴고 하나님에게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경영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그분이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지난 2008년도에 개봉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고 작품성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은 굉장히 좋은 영화가 있습니다. 인도 영화인데 슬램독 밀리오네어라는 영화예요. 슬램독 밀리오네어. 좋은 영화니까 추천을 드립니다. 못 보신 분 있으면 참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영화의 내용이 이래요. 인도의 빈민가 출신
빈민가에서 자라난 자말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18살 먹은 소년인데 이 소년이 누가 백만장자가 되고 싶은가라고 하는 퀴즈 프로그램에 참여를 합니다. 이 퀴즈 프로그램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죠? 예, 그 프로에 참석해가지고 문제를 맞히면 상금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문제를 맞히면 백만장자를 주는 그런 프로였어요. 영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프로였어요. 근데 이 프로가 막 전국적인 인기를 끌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어가지고 변호사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대학 교수도 나오고 하여튼 막 사회 엘리트들이 다 참석해가지고 참여하는데 중간중간에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데 어느 날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한 빈민가의 소년이 참석을 했어요. 그 사람의 스토리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다 웃어요. 아나운서도 처음에는 웃어요. 그랬는데 이 소년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계속해서 문제를 맞추고 해가지고 최종 라운드까지 올라간 거예요. 인도가 발칵 뒤집혔어요. 급기야는 이 소년의 실력을 믿지 못하고 진행했던 그 진행자가 이 소년에게 부정행위가 있다고, 뭔가 부정적인 방법이 있다고 확신하고 경찰에 사기죄로 고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소년이 경찰서에 가가지고 신문을 당하고 고문도 당하고 어떻게 해서 너 그 답을 알았냐 막 고문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맞출 수 있었는지가 그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스토리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런 거예요. 알고 봤더니 기가 막히게 그 문제 하나하나에 이 소년의 과거에 아픈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 아픈 사연 속에 경험되었던 게 꼭 그 퀴즈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문제가 나왔어요. 미국의 $100짜리 지폐에 그려진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그 사람 누구냐? 문제를 낸 거예요. 여러분, 인도의 빈민가에 있는 그 소년이 $100짜리에 있는 그 인물을 어떻게 알겠어요? 누구예요? 그 여러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벤자민 프랭클린이죠. 근데 이 소년이 그 문제가 딱 왔는데 과거에 그 소년이 살 때 인신매매 단에 잡혀가지고 구걸하고 앵벌이하고 그런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 정말 처절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 딱 스쳐 지나는 말 가운데 미국의 $100짜리 지폐에 그 인물이 플랭클린이다. 그 생각이 딱 떠올라가지고 그 문제를 딱 맞추고, 문제가 하나 딱 나오면 그 소년의 삶 가운데 딱 스쳐 지났던 그 스토리 하나로 그 문제를 딱 맞추고, 인생에서 경험되었던 수많은 하나하나의 조각들이 모여가지고 그 퀴즈의 답이 되는 아주 기가 막힌 해답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에 메시지가 있어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내 인생에서 겪게 되는 삶의 조각들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해답이 거기 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그러므로 세상에 의미 없는 일이 없고 의미 없이 살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예요. 과거의 인생의 파편들이 모여가지고 오늘이 됐고 오늘의 조각들이 모여가지고 미래가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겪게 하시는 모든 일에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그릇에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담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린 질그릇이에요. 근데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담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분노가 있다면 분노를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그늘들, 그죠?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마음에 악한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어두운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이런 풍성한 것들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다른 질그릇임을 알고 우리 안에 담겨야 될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 그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질그릇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나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질그릇인데 질그릇 속에 뭐가 담겼다고요? 보배가 담겼어요. 이 보배는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삶 가운데 여러 가지의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만 평가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별로 보기 좋지 않은 그릇으로 태어난 것 같아요. 태어나 보니까 팔다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그의 인생의 그릇에 예수님을 품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그릇보다 존귀하고 아름다운 그릇이 돼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지선 자매는 태어날 때는 정말 아름다운 그릇이었는데 정말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깨진 그릇처럼 되고야 말았어요. 그러나 그도 깨진 그릇 같은 상처 입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어요. 그래서 그의 영혼이 밝고 환하게 빛나서 온 세상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이 빚으신 질그릇임을 인정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본문 30절에서 33절까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30절에서 3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보십시오. 자신들의 행위와 의로움을 드러내고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었고 거치는 바위가 되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하셨습니다. 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믿음을 간직하고 정말 아름답고 향기나는 복된 삶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